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6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빈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8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다루어야 할 말씀들만 나누어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시아라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열왕기하 15장 8절로부터 9절. 유다 왕 아시아라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15장 17절에서 18절. 유다의 왕 아시아라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아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열왕기하 15장 23절로부터 24절. 유다의 왕 아시아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15장 27절로부터 28절. 방금 읽은 말씀은 열왕기하 1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15장에는 여러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유는 주로 반역 때문입니다. 15장에만 북왕국에서 4번의 반역이 등장합니다. 14번째 왕 스가랴부터 19번째 왕 호세아까지 대략 55년에서 6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는 마치 4번의 반역이 반복된 겁니다. 성경이 반역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왕이 바뀌었다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성경은 왕권이 순수한 혈통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의 다윗 가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솔로몬 대신 다른 아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예 다윗의 가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왕족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일개 노동감독관, 그것도 한때 솔로몬의 정책에 저항해서 애굽으로 추방을 당했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단지 한 번이 아닙니다. 오므리 왕조가 조금 강성하다고 하여 의기양양하자 하나님은 너무나 단순하게 군대의 일개 장수에 불과했던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혈통 또는 어떤 왕족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려는 것은 반역이 등장하는 이유, 반역에 담긴 죄인들의 원리, 죄인들의 사고방식, 죄인들의 인식, 죄인들의 방법을 성경은 말하고자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반역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금 현재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왕이나 지도자가 너무 정치를 잘해줘서 그 왕 아래에 있는 게 너무나 행복에 겨워서 너무 좋아서 평안과 안식이 너무 지루해서 한번 망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반역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리어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그 원인이 본인에게 있기보다 왕이나 정치나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할 때 반역이 일어납니다. 또한 아무리 힘들어도 본인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 본인이 더 유능하고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감, 분명히 새로운 대안, 새로운 방식, 새로운 수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반역에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고, 반역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가장 잘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고, 모든 반역은 이전의 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것을 제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반역자는 자신의 반역을 정당화할 수 있는 업적,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적을 세우기 위해 집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살룸은 스가랴가 겨우 6달 통치했을 때의 반역을 일으켰고,
그 다음인 므나헴은 살룸이 겨우 한 달 통치했을 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베가는 자기의 왕 부가히야가 겨우 2년을 통치했을 때 반역을 일으켰고, 호세아는 베가가 20년을 통치했을 때 반역을 일으킵니다. 통치가 짧았을 때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반역을 일으키고, 통치가 길었을 때에는 너무나 변화가 없다는 명분으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보시면 모든 것을 자기의 기준으로 생각하여 반역을 일으키기에 반역의 명분이란 어쩌면 각 사람마다 무한대로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각각의 명분이 반역을 일어나게 하는데, 새로운 왕이 된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성경의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전혀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주목하여 봐야 합니다. 왕이 계속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평가는 전혀 새롭지 않고 특별하지 않고 그냥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15장 9절, 스가랴에 대한 평가가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입니다. 살룸 왕을 살해하고 반역한 므나헴의 왕에 대한 평가 또한 18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입니다. 므나헴의 아들로 반역이 아니라 세습을 한 부가히야에 대한 평가도 24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입니다. 부가히야를 죽이고 반역한 베가 왕에 대한 평가 역시도 28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같은 악, 같은 죄를 지을 것이라면 도대체 이들은 왜 반역을 했던 걸까요? 새로운 왕의 등극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이들이 왕이 되었다곤 한들 무슨 기대가 있을까요? 괜히 서로 죽고 죽이는 사륙만 반복했을 뿐입니다. 물론 본인들은 분명히 새로운 것이 있었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반역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이유와 명분이 있었다고 말할 겁니다. 새로운 왕들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으니 이거를 알아달라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그들의 주장과 다릅니다. 전혀 새롭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의 그런 평가가 인색한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모두 멸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평가가 사람의 기대와 다른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은혜, 하나님 축복, 하나님 행복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어려움이 없었고 비교가 없었고 경쟁이 없었고 사명이 없었고 과제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상태로 창조되었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기대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새로운 왕, 새로운 제도, 새로운 정의, 새로운 시대를 언급하거나 요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죄의 뜻, 죄의 생각, 죄의 주장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인식과 죄의 사고와 기준과 방법과 평가에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평가를 원천적으로 싫어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대신 죄인들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욕망,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싶어 하려는 욕망을 늘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반역을 일으킨 각 사람은 나름대로 아마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말하겠지만 성경은 그들의 업적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경우는 유다왕 역대지략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언급할 뿐입니다. 이 왕의 한 일이나 저 왕이 한 일이나 반역을 일으킨 새로운 왕이 한 일이나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게 성경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왕에 대한 평가에서 여러분, 성경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표현과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이 다른 교훈을 담은 책들과 다른 점은, 성경이 다른 성공담을 담은 책들과 다른 점은, 성경이 다른 자기계발서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훈과 성공담과 자기계발서는 여러분, 죄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우리의 생각이 죄에 사로잡혔다고 지적해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마음과 가치가 죄에 사로잡혔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원리와 개념이 죄에 사로잡혔다고, 우리의 방법과 평가 기준이 죄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단 한마디도 해주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행복을 가진 자들이라고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그 어떤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해주지 않은 채 죄의 기준에 근거해서, 죄의 원리에 근거해서, 죄의 가치에 근거해서 죄의 방법만을 독려하고 채근하는 게 바로 그런 교훈과 성공담과 자기 개발서에 담겨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읽으면 아무도 죄에서 떠나지 않은 채 죄 안에서 더 열심히, 죄 안에서 더 땀을 흘리고, 죄 안에서 경쟁하며, 죄 안에서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왕들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은 딱 한마디, 한 가지로만 평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였는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죄에서 떠났는가라는 겁니다. 죄의 기준에 의하면 인간의 수고는 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의 수고는 복을 누리는 수단입니다. 죄의 기준에 의하면 옆 사람은 나와 경쟁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겨야 할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옆 사람은 나와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할 사람이고, 나와 함께 사랑을 누려야 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고 죄를 이기라고 말하고, 그냥 죄를 이기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알라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교회는 교훈을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담을 소개하는 곳도 아닙니다. 자기 개발의 원리를 알려주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곳이 아닙니다. 무엇을 할지 그건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대신 교회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며, 성도는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맞닿아져 있는가를 우리는 늘 고민하고 그것을 행하는 게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곳으로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살았는가?
너의 삶이 죄를 떠나 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축복 속에 살았는가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연히 행복을 누리며 살았을 것이고, 죄를 떠났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사는 삶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으로 결론 지어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디 성경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게 되길 원하고, 하나님을 아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복을 구현하는 삶,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삶이었다고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선한 삶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고 기쁜 삶으로 충만해지는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